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 올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연락하셨는지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온전히 저희 심령이 주님 앞에 깨뜨려지고 아버지께 모든 것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에 좀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있는지 내 기도가 주님께 정말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선포 기도도 하고 또 간구 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했던 기도들을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셨듯이 내가 세리의 기도를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셨듯이 내가 한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신 기도였을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짜하고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흉내내고 모조를 하겠죠. 또한 이 세상에는 본질이 있고요 비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과 비슷한 또 흉내를 낸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영적인 것은요 비본질을 따라가기가 십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면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가 그때 당시에요 혼란과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혼란과 궁핍에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아주 지리멸렬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겉으로는 궁핍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땅에서의 평판이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주님의 눈하고는 제대로 이렇게 다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판 또한 사람들의 판단과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환난과 궁핍에 처해서 금방이라도 흩어져 버릴 것 같고 쓰러져 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현재 부요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판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죽어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도 있을 것이고 헌금에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헌금도 있을 거예요. 과부의 헌금 같은 경우 과부는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은전 2잎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과부가 헌금하기 전에 부자가 많은 액수를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 은전 두 잎을 헌금한 저 과부는 남 보기에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큰 헌금을 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생활비 전부를 내지 않았거든요. 예배도 그래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 열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우리 통독방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끝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구나. 그걸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면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내가 주님 저는 간음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세리는 이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나 말하자면 남의 것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세리와는 자기는 전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리 같은 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겠냐는 것이에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기는 하셨겠죠. 그렇지만 응답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겠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불순종하고 말하자면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픔을 그냥 허락하신다, 이러한 뜻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분은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한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내 자신이 정말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로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모든 부분에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까지는 뻔뻔하게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너보다 나는 더 낫다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믿음 생활 아주 왜 몇 년째 됐으면서도 저럴까 하는 그런 사람을 봤을 경우에 또 작은 것에도 금방 미혹돼 가지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을 봤을 경우에 나는 저렇게는 안 하겠다 하는 어떤 영적 우월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 안에 조금씩은 다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그게 더 심하냐면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심합니다. 지나친 열심은요.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데서 딱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걸 비교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냥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 같은 말하자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자꾸 깊어지게 되잖아요. 비교하는 습관이 자꾸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탓을 하다가 판단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남을 반드시 끌어내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열심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업신여기고 밟고 올라가는, 밟고 올라가서 그 사람을 쳐내야지 분이 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일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 가지고 앞이 말하자면 첩첩산중처럼 꼼짝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그럴 때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요, 저분 이렇게 하면은 참 빠를 텐데 왜 그러시지?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내 자신은 잘 안 돼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래전에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이 사업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었어요. 그냥 거의 부도가 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업은 전혀 열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돈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사업이 풀리겠냐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때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이 그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나도 이렇겠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쪽에 서 계세요. 근데 이분하고 예수님 사이에 큰 우리 이렇게 콩이나 그런 거 가는 맷돌 있잖아요. 맷돌이 이렇게 동그란데 그걸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이분 사이에 큰 맷돌 같은 돌이 딱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예수님하고 이분보다 키가 훨씬 더 크니까 상대방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쪽에는 그 맷돌, 이 돌 한쪽 돌 이 면에가 뭐라고 써졌냐면 사업이라고 써졌는 것입니다. 맷돌이 두께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밀어봐야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아무리 구해봐야 사업이 전혀 문이 열릴 것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는 또 그 맷돌 앞에가 뭐라고 써졌냐면은 자기의라고 써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이 꼼짝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업이 말하자면 풀릴 기미가 안 보이지? 왜 이렇게 꼼짝을 하지 않지? 근데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너는 왜 그렇게 네 의가 강해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냐?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이렇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말하자면 정리돼야 될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가 잘 모르면은 다른 분한테 한번 나 어떠냐고 좀 영적으로 한번 기도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문제는 내 눈에 들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으면 진짜 회개했죠. 그런데 내가 그것만큼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회개거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객관화시키면 다른 분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을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가 강한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가 강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어때요? 마귀들이 제일 먼저 사탄이 타락할 때 교만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서 결국 영혼이 멸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끔 하시기도 하고 많은 눈물을 통해서 또한 나의 삶을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하지? 나보다 더 하나?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하지? 저 정도 해가지고 돼?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한다 것이죠. 그리고 나는 구제를 몇 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변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지만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세리는요. 지금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부터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사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도 못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사실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자기 말하자면 그 심령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다 내드리는 것이죠. 향유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가 이 죄악된 심령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드릴 때 그때 우리 영혼에서 향기로움이 드디어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가 이러이러한 죄 다 범했습니다 하면은 정말 내 옆에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저를 용서해 용서하겠냐고 하나님만이 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저를 품을 가슴은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용서해 달라는 것부터가 제가 너무나도 뻔뻔하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가 않다고. 제가 죄인으로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 아버지 제가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돌한 이야기 같지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이 보기에는 이 세리의 이 기도가요 정말 비참한 기도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남이 보기에는 그래 맞아 죄인이다 알기는 알구나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1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4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런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유케 되고자 하는 자를요 반드시 가난케 하시고 스스로가 다 베풀면서 다 말하자면 스스로 가난하고자 하는 자를 또 영적으로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걸 말하자면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입으로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기도해도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부터 하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자, 그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감사부터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불의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리와는,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본인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게 감사라고 느껴집니까? 자기 자랑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역사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요, 그 사람 신앙의 척도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느냐,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열심히 감사는 했어요. 근데 그 감사의 동기가 뭐예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11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11조 드린 거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뭐 바리새인이 낸 11조 갖다가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거룩해지시겠습니까? 거룩의 원천이신 분이.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말을 하니 주님 앞에 그 사람이 그 의의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사실은 이 지상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러이러하게 했으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이러이러하게 아버지 충성했습니다. 제 환경 안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희생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구제하는데 이렇게 구제헌금을 얼마씩 냈습니다. 예, 그러니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아버지 저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 올라오는 거 들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기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기도는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말하자면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 기도를 지금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좀 해주시죠. 제가 평생 주님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제가 예배 생활, 새벽 예배를 몇 년 동안 지금 다녔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 같은 경우, 그러면서 축복과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안 했어요. 세리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참 위로가 많이 되죠. 사실 유창한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 기도가 굉장히 의로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먼저 다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해가지고 길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일까?
우리도 주님께 의롭다고 말하자면 칭송을 받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잖아요. 이 세리가 무엇이 도대체 주님 앞에서 의로웠을까? 주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회개를 하고 두 번째 주님께 감사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누구신지 알고 나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먼지마도 못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숨결 한 번 조용히 날리시면 그 순간에 숨이 멎을 수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순간순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빨가벗고 이 세상에 왔지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덧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또한 일터 허락해 주시고 이거 다 감사할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어 주셨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않게 저는 아버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그자가 바로 올리는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올리고 싶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작은 마음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헌신들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헌신들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주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컴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컴패션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면 몇 명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각 개인한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먼저 청소를 우리가 스스로 하자 그랬잖아요. 내 주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나 내 주변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 우리가 깨끗이 치우자. 그러다 보면은 청소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기도팀들이 하시지만은 그래서 용역을 쓰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청소하는데 대신 청소하는데 나가는 그 비용을 후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하는데 나가는 그 비용으로 벌써 그 컴패션에서 연결해 준 아이들요 14명을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14명이면은요 14명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도 후원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래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도 아직 자기를 찾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로 이렇게 청소 같은 거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그런 거 전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린이들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어린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돕게 되면은 한 아이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했다고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후원했다고 남한테 나팔을 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헌신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다 하나로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곧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맺어주는 아이들 명단이 쫙 오고 사진이 다 오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같이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제를 앞으로 점점 우리 교회에서 넓히려고 그러거든요. 꼭 필요한 데 지출하고 그 외의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함께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같이. 그래서 기도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순서가 그거예요. 회개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제가 너무나도 죄악에 찼기 때문에 저희 잔잔한 그 죄들, 지금 기억하지 못한 죄들 제가 미처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죄를 계속해서 떠올려 달라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제 죄를 아버지 지적을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쩔 때 또한 마음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냐면 나는 이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정말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내가 마음으로 굉장히 상처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슨 감정을 가졌길래 그러지?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들게 되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죄도 짓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지?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저들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달라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혀끝으로만 축복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또 그럴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 내적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올리게 된다면 우리 거 기도를 굳이 목이 쉬도록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들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음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받으셔야만이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도 계속 기도를 이렇게 더 강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일날도 예배 전 1시간 동안 미리 통성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또 30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더 몰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렇게 된 후에 깨끗하게 죄악된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된 후에 주님 앞에 기도드려서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걸 말하자면 이제 딱 염두를 하고 해야 되죠.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지만 기도 자체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되돌아오고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난제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반드시 풀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기도하려고 나아가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개입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올리자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자,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혹시 떠오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제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제 심령 속에서 아버지 성령이 빛으로 비추어 달라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죄가 크기 때문에 제 영혼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제 죄를 지금 제대로 아버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떠올려 달라고 그러면서 회개부터 먼저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지켜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 올리시면서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